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문, 15문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14문, 15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문은요,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우리는 주로요,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 어떤 명령에 대한 불순종한다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게, 적당하게, 완벽하게가 아니고 부족하게 하는 것 또한 이 죄의 죄로 보신다라고 하시는 것과 15문에 보니까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죄는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포인트를요, 하나님의 기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저 여러분들이라기보단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죄한 상태, 그러니까 죄가 없고 거룩하고 또 지식과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누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어떤 지위, 어떤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장 복스러운, 가장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있어서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셨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죄,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기준이 되고 왜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일단 변명할 여지 없는 당연한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이것이 나쁜 것이다,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권리를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정의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아담에게 말해준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네가 네 임의대로 하지만 딱 하나였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아담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어서의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이 관계를 정의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그것을 정의하셨다라는 부분이 아담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게 만든 것이 사단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동산의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했을 때 하와가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지 말라고 했어. 저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는 저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단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렇게 척도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야 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 기준은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네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네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너에게 틀린 것이 죄라는 것, 죄가 되는 것이야 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런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인간 스스로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이 메인이 되어지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기준을 대신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인데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아까 말했듯이 부족하게 섬기는 것,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포함된 얘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에게 제시한 기준은 뭐냐면 인간에게 너에게 해로운 것이 죄 아니겠냐라고 이제 다른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거, 인간의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을 죄로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법률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휴머니즘적이고 인간이 볼 때 저거 멋있는 거야. 정말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기준, 우리가 중심이 되어지는 기준이 멋있는 것이야 라고 민주주의적이거나 휴머니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사회에서요, 참 멋있는 생각을 갖고 있네.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을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깊이 있게 살펴보면, 거기에서 굉장한 맹점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요, 요새 많이 나오는 이렇게 헐리우드의 어떤 영화들, 그 영화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 가족 패밀리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해가 되는 것, 내 주위에 해가 되는 것, 다른 말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적으로 돌리게 되죠. 예를 들면 유명한 영화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을 납치했어. 그러면요, 이 사람이 옛날에 특수훈련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 내 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물론 범죄 조직이죠. 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요. 그들 뭐 처음에 목적은 딸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거겠지만 이들을 뭐 죽인다든지 이들에게 굉장히 큰 이렇게 상처를 입힌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뭐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액션 영화니까 물론 오락성을 강조하는 건데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몇십 명을 죽여도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주인공이, 영화의 주인공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주인공을 볼 때 우리가 막 통쾌함을 느끼고 그러면 세상에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목숨을 빼앗는 것이 그죠? 이게 정당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서 그 범죄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의 또 다른 가족이 내 가족을 건드려? 또 복수가 시작되고 현실에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서로 죽고 죽이다 끝나겠죠. 이런 것이요. 세상에서는 좀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게 얼마나 상대적인 것입니까? 그죠?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정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법이 적용이 잘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이 법이 해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가 기준이 되거나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태만 또한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 자체를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이 그 두 가지 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뭐라고 해야 돼요? 심각한 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볼 때 정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심각한 죄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를 띠게 되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사과 같은 열매 따먹은 거 하나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고 심지어 지옥까지 가게 되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니 선악과를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선악과보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굳이 어기려고 했던 인간의 그 마음이 뭐였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정했던 기준이 틀리고 내가 봤을 때 옳은 것, 내게 정당한 것,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이 죄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
그게 진짜 제일 큰 잘못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심지어 그것을 어겼을 때 아담에게 죄성만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핑계하지 못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준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해버렸다는 거. 세 번째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과 어떤 지옥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담은 이해하고 이미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던 부분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실제로 현재에도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뭐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으로 복음의 필요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보면 1, 2, 3절 보면 특히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우리가요 공중거세 잡은 자, 그 마귀의 뒤를 따라다녔고 그 마귀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를 채우면서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런데 4절 5절 보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믿는구나. 내가 원죄에 빠져서 그 심각한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너에게 베풀어준 이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듣고 믿는구나. 그 믿음조차 누가 주셨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그 믿음을 보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할 선물을 줬어.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에 그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는 세대에 우리가 증거가 되어진대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선택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을 주셨어요. 당연한 순종, 당연한 복종.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될 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인간 스스로의 자발적인 순종이길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셨던 이유는 로봇을 만들거나 프로그래밍된 로봇가 아니고, 아니면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한 가지 길만 가는 어떤 자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그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아는 존재로 처음 만드셨으니까 판단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룩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선한 존재로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인간이 내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면, 내가 최선의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고 내가 하고 싶은데 라는 그 기준을 하나님 대신 나를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게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걸 사단이 준 것이 아니고요. 사단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아주 적절한 언어와 단어로 인간을 유혹한 거죠. 거기에 인간이 넘어가게 된 거. 그래서 결과 우리에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구원 받았으니까, 우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아담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더 정확하고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무지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예배, 성경 안에 있는 찬양, 성경 안에 있는 기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찾아가는 것,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 길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갈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모든 것이요, 죄와는 동떨어진 선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신앙생활을,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완벽하게 심각한 범죄 안에 있었던 아담,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가진 그 원죄, 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